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떠나라, 가라, 되라. 뭐가 되라? 복이 되라. 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일이면 민족의 고유 명절 한가위 추석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운 부모님 또 고향을 향해 많이들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향을 향해 떠난 것이 아니라 고향을 떠난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이방 땅, 지금 이라크 땅 수메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방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주소가 없어요. 단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정해지지도 않은 불확실한 땅을 향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나빠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입니다. 지금 고고학적인 그 발견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고고학이 발달되면서 여기 우르 지역에 대한 발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당시에 3층짜리 건물들이 있었어요.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 규모가 전 세계 인구가 예수님 당시가 1억 명이 조금 넘었었어요. 이때는요 몇 천만 명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무려 이 도시에 25만 명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최고 문명화된 수메르 왕국 중심 우루, 이때 아브라함이 살던 왕조가 우루 왕조였습니다. 우루 왕조 그 최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세요. 떠나라. 지시할 땅, 주소 없는 그곳으로 가라. 대신에 약속하신 그곳, 지시할 땅, 내가 지시할 땅,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불확실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끌어안는 거예요. 불확실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이 갈대아, 지금 이라크죠. 그 땅에서 살 때는 확실한 안정성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적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확실한 땅으로, 주소 없는 땅으로 가라. 그 믿음의 갈등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죠. 믿음의 요청입니다. 인간은 저와 여러분 누가 마찬가지지만 안전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모으고 노후 준비도 하고 뭔가 안정적인 배경들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돈 많은 분들을 꽤 많이 봤거든요. 재벌들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돈이 많아도 돈 걱정하더라고요. 돈 걱정해요. 절대 그것이 안정을 주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부자가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가 하면 이런 행동을 해요. 집을 새로 짓고 곡식을 쌓고 새로운 창고를 더 많이 이제 곡식을 쌓을 창고들을 지어요. 이런 등등의 행동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뭔가 하면 이런 확실성 있는 이런 행동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확실성 안에는 확실한 프레임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광야는 불확실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붙잡게 돼요.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세상에 주는 확실성, 확신에 여러분은 인생 거시면 안 돼요. 인생 거시면 안 됩니다. 어떤 프레임, 정해진 어떤 안정적인 그런 프로그램. 근데 그 안에서는요, 확실한데 하나님 뜻이 없어요. 안 보여요. 오히려 안 잡혀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분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참 신비하죠. 내가 지시할 땅, 주소 없다, 그냥 지시한 땅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처음부터 명백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주소 쪽지 하나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떠나야 하는 여정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믿음의 여정이다. 모든 것 다 보여주시고 착착 단계를 밟아가면서 가면 걸어가게 하시면 좋을 텐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은 뭐냐면 뭔가 이렇게 계획된 정해진 프레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안도해요.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의사가 되어야겠다. 의사가 되고 싶어. 의사가 되고 싶으면 이러이러한 길을 가야 돼. 그래서 첫 단계로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성적을 가지려면 이런 학교를 가야 하고 이런 학원을 가야 하고 그리고 이 의대 정도 가려면 이 정도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밟아가야 돼. 이런 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을 따라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근데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확한 프레임과 명확한 계획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면서 우리가 살려고 하면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때로는 우리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돼요. 민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10여 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이런 불확실성으로 저를 초청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원래 하나님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이라고 하는 지역에 선교사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10년 전에 이제 이 부르심에 반응해 드리기 위해서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에 장기 금식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갈멜산에서 이제 금식 기도하고 이제 3일째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수도하시는 거예요, 금식을. 그리고 너는 필드 현장 그 선교사가 아니야.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금식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다른 부르심이 있다는 음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상당히 불안하고 불편하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신가 당혹스러운 그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 말씀이 제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믿음은 다 아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구나. 계획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구나. 정해진 길을 가는 것이 아니구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확신할 때 반응해 드리는 거구나. 그때 제가 금식을 중단하고 그 말씀에 반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전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가게 됐는데 기도원에서 부랴부랴 그냥 하나님의 반응해 드리려고 그냥 기도원에서 메일을 쓴 거예요. 근데 메일을 보내고 거짓말같이 5분 만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제 교회에서 한번 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남설비전 교회 부목사 면접을 한 500명이 봤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반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반응해 드린다는 말이 뭘까요?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목표가 뭔 줄 아십니까? 부르심의 목표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 뭔가 일을 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의 목표는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을 지금 관계하시려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여와 여자도 모르는 그 수메르 땅의 이라크 사람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친밀함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데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죠. 요청하시는 거예요.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자, 세 가지를 떠나라고 하셨어요. 뭘 떠나라고 하셨습니까? 첫 번째, 첫 번째 본토를 떠나라고 하세요. 자, 본토가 뭡니까? 내 잔뼈가 굵고 내 삶의 터전이었던 내 삶의 근거를 바꾸라는 주님의 도전이에요. 근거를 바꾸라. 두 번째,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씨족 사회였습니다. 친족 부족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친족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친족 부족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다른 대적들 집단이 공격하면 보복해주는 안전장치가 누군가 하면 친족들이에요. 당신은 치안, 경찰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친족들이 자신을 보호해주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줄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 유일한 지지 기반이 친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떠나라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이 부담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또 요청하세요. 내 아버지 집도 떠나라. 뭡니까? 당시의 유산은 다 부동산이에요. 이 수메르는 유목민들이 아닙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가 상실돼 버려요. 아버지로부터는 유산, 경제적 유익, 삶의 편리, 부요함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그렇게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을까? 왜 하나님이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을까요? 왜 불확실성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가? 이유가 뭘까요? 말씀드렸잖아요. 불확실성 안에서 하나님이 선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향을 떠나면 어딥니까? 광야로 들어가요. 고향을 떠나면 여러분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익숙한 곳 그리고 안전지대 안정을 누릴 수 있는 확실히 안정이 보장된 곳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 그곳. 근데 거기서 떠나면 광야예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관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에 보면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바르예요. 같은 어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에요. 관계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이제 여기서 비로소 반응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어지고 종교가 신앙이 되는 자리가 광야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한번 보십시오. 신앙생활이 시작될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믿고 무작정 떠나가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 그 미래를 향해서 무작정 따라갑니다. 모험 같아요. 탐험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신앙이고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 불확실해요. 희생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희생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말씀해 보면 이것이 축복이다, 축복을 위한 떠남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 떠나라, 가라, 되라, 복이 되라 말씀하시고 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로 커다란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천하만면이 너보고 복되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이 되라라고 하시는 말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대단한 결단, 포기, 희생, 이 떠남은 축복을 위한 떠남이다. 아픔이 있죠. 눈물이 있죠. 포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떠남은 축복을 위한 떠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자, 오늘 이 축복의 떠남이 우리에게 정말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게 뭔가 하면 이 축복된 떠남의 근거가 뭐냐? 근거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왜 떠나지? 왜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지? 왜 이런 믿음의 포기를 해야 하는가? 근거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2장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그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들은 말씀으로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그것이 출발점,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삶의 도전과 출발을 시작할 때 근거가 뭐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어야 돼요. 내 느낌, 그러니까 나의 객기, 도박처럼 아니에요.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가정의 어떤 일을 도모하든 말씀이 근거다. 우리에게 두 종류의 이 떠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떠남은 뭔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는 경우. 또 하나는 풍요와 부여와 나의 유익과 편리를 따라서 떠나는 떠남이에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그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왔던 롯이 그랬습니다. 롯이 나중에 아브라함에 갈라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을 때 여러분 가나안 땅은 메소포타미아 그 수메르 지역보다 결코 풍요로운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보다 물이 없어서 비옥하지 않아서 나중에 여기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물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롯하고 그 양떼 목축하는 목동들하고. 더군다나 이 가나안 땅은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갈 때 고려하잖아요. 어느 땅이 좋은 땅인가? 물이 좋은가? 이 땅을 가면 과연 이 땅에 부동산이 값이 오를 것인가? 땅값이 오를 것인가? 어느 땅이 살기에 좋은가 편리한가? 여기에 대한 동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정서가 맹모삼천지교 정서가 많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말은 제도 보내고 사람은 서울 보내라. 왜 그런가? 비슷한 부류보다는 좀 괜찮은 부류 속에 섞여 살다 보면 어울리다 보면 나도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바벨론적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강남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이전 환경보다는 더 나은 환경으로 가야 된다는 믿음, 신념이 확고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전보다 더 나쁜 환경으로 가나안으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보내시잖아요. 그때 롯이 따라왔어요. 와서 롯하고 싸웁니다. 갈등이 일어나요. 물 먹일 문제로 물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얘기를 해요. 야, 너하고 나하고 이럴 바에는 좀 갈라지자. 네가 좌하면 나는 오른쪽 갈게. 네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편으로 갈게. 롯이 주변을 쭉 둘러보다가 어디를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좋거든요. 거기에는 물도 많고 살기에 편리하고 부요하고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롯이 야 여기가 좋겠다 여기를 딱 선택을 해요.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의 편리와 유익과 부요와 풍요에 따른 이런 바벨론식 선택을 하게 되면 삶에 반드시 어려움이 와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의 편리와 유익과 바벨론식의 그것을 내 유익을 따라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바벨론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풍요와 유익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숭실대학교에 가면, 숭실대학교가 기독교 재단입니다. 네, 기독교 학교예요. 그런데 그 숭실대학교의 재학생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30% 이상이랍니다. 채플이 있대요. 이 학교도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찬양 인도를 해도 채플 시간에 아무도 따라하지 않는데, 한 명도 따라하지 않는데요. 적어도 30%의 크리스찬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입을 열어가지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배가 좀 정상적으로 예배가 인도가 될 텐데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인도하고 오신 분이 막 탄식을 하시더라고요. 청년들이 왜 입을 안 열었을까요? 여러분, 왜 입을 안 열었을까요? 입을 여는 것보다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자기 신상에 더 유익하다고 판단해요. 편리와 유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리, 이 이기적인 유익에 따라 이 바벨론식으로 살다 보면 신앙이 묵상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양보할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섞여 살면서 너도 집사여서 나중에 이런 소리 들어요. 당신도 교회 다녀서 이런 소리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편안함과 편리가 내 인생의 선택 기준이 되시면 안 돼요.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롯이 결국에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문화에,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죠. 그 딸들이 그 땅에 결국 남봉꾼들하고 결혼해서 자식들 낳아요. 불행한 가정을 만들죠. 그리고서 결국에 그 롯의 그 가정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민족으로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롯에게도 기회를 주시잖아요. 너 떠나라. 너 소돔과 고모라 떠나라. 그런데 롯의 아내가 떠나기 싫은 거예요. 안 떠나라고요. 왜? 우리 집 주변에 보니까 이마트도 있고 신세계도 있고 쇼핑몰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우리 애들 학교도 있고 학원도 있고 좋은 거예요. 떠나기 싫은 거예요. 떠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기둥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소금기둥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바벨론식으로 살면 바벨론식으로 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딴 다른 길을 갔습니다. 선택이 달랐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 갔을 때 첫 번째 만난 게 뭐였습니까? 기근을 만났어요. 복을 약속하셨는데 약속의 땅에 도달했더니 기껏 만난 것이 기근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만사형통하고 잘 풀리는 거 아닙니다. 곡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이 아닙니다. 어려운 순간들 만납니다. 대면합니다. 그런데 그 끝이 달라요. 그리고 결국 열국의 아버지가 돼요. 약속의 땅을 쟁취해요. 이 모든 어려움, 기근을 극복하고 이기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어떤 거인 줄 아세요? 바로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은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세우실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지 이기는 거예요. 뭘 가지고 교회 다니세요? 뭘 가지고 이 세상을 이깁니까? 도박하듯이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들 직장과 사업에서 막 도박하듯이 잘 되면 하나님 뜻,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법당에서도 그렇게 믿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본문의 내용을 훗날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이 출발됐다는 것, 시작됐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출발점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아니라 자꾸 뭐 꿈을 의지하고 환상 보여달라고 그러고 막 영험한 사람들 가서 점치듯이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양육하고 있는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이 자리에 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향 갔기 때문에. 그분이 목사님, 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짠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면 제 믿음이 이렇게 답보 상태는 아니었을 텐데, 목사님 왜 저한테는 한 번도 안 나타나 주셨을까요?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한 번도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막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를 한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뭐라고 했냐면,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수도 없이 나타나셨어요.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 한 번도 말씀하시는 거 못 들었는데요? 저 들은 적이 없는데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못 들은 것이 아니라 집사님이 안 들은 거예요. 왜? 내 유익과 내 삶의 부여와 편리에 가려져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음성을 못 들은 게 아니라 안 들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 하나님은 내 편리와 육신의 유익의 잣대 위에 올려놓고 여전히 하나님을 금송아지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1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이런 선입관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으로 짜잔 나타나서 내게 응답해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선입견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은요, 영험한 목사에게 박목사 김지사에게 이것을 전하여라. 갑자기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을 읽어라 막 이런다든지, 갑자기 꿈에 이런 그림을 확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그림을 보이셨다고. 근데 성경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막 맨날 꿈 가지고 저를 괴롭히는 권사님이 있었거든. 해석해달라고. 맨날 제가 그 얘기했죠. 권사님, 개꿈입니다. 개꿈입니다. 버리세요.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방법은, 각자가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이 말씀으로 다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문제는 못 들어서가 아니라 안 들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귀를 닫고 있어요. 막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여러분, 당시 세계 수도인 로마에 들어가요.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를 해요. 사람들이 귀를 막고 안 들어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답답해가지고 사도행전 28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이 마음이 우둔해서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고 그리고 그 눈을 감았으니 보지 못한다. 감았어요.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준비만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들려요. 들린다니까. 근데 왜 안 들어요? 네? 왜 안 들어요? 왜 안 됐습니까? 그 사사기 깜깜한 시대에 어린 소년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하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할 때 그 깜깜한 시대 그 어린애한테도 들린단 말이에요. 어린애한테도 들린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왜 안 들립니까? 지금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을 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으셔야 돼요. 좀 엎드려서 성경 좀 보세요. 말씀 묵상 좀 하세요. 기도 좀 하세요. 길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성경 한번 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부딪혀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를 열어야 알 거 아니에요. 큐티를 중단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살아남으려면 큐티 안 하면 못 살아남어. 복상하세요. 말씀을 붙잡으셔서 하나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말씀하신 그 순간 축복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다. 그것이 출발이었어요. 두 번째, 이 축복의 떠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창조적 포기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포기면 포기지 뭐 창조적인 포기가 어디 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그냥. 창조적인 포기예요. 여러분, 그 기업 경영에 금과 옥조 같은 말이 참 멋있는 말이 있어요. 제가 한번 옮겨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업 경영에 관해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업이 전략을 세우고자 할 때 흔히 무엇을 해야 성공할 수 있는가 몰두한다. 그런데 전략이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의 문제다.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뭘 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의 문제다. 혁신하는 기업들의 혁신하는 모습들을 보면 반드시 버려요. 옛날에 우리 그 어릴 때 마이마이, 소니, 도시바 지금 그거 우리 써요? 걔들이 빨리 버리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양 길로 접어든 거예요. 근데 포기한 기업들은요 다시 일어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대가로 뭘 요구하시는가? 본토 친척 아비집 기득권 포기하라는 겁니다. 포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그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첫 출발이 뭐냐? 포기가 첫걸음이었습니다. 포기로부터 출발한 믿음이었습니다. 스펜서 존슨이 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읽어보신 분? 30분이면 읽습니다. 이거 우리 신앙 추천 도서였어요. 우리 그 세장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읽기면 참 좋은 책입니다. 여기에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여기 생쥐 두 마리하고 꼬마 인간 허와 햄이라는 이 인물들이 나오는데 미로 속에서 치즈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어느 날 방에 있던 치즈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치즈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허와 햄이 누가 치즈를 옮겼을까 고민을 하면서 시작돼요. 그러다가 불평을 합니다. 근데 그 둘 중에 허라고 하는 이 인간이 야 불평만 해가지고 뭐 달라지냐? 변화되냐? 그리고 치즈를 찾아 떠나는 거예요. 그 도중에 실패도 겪고 실망하고 낙심도 하고 근데 결국 치즈를 찾아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서 아직도 과거에 집착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햄에게 야 망설이지 말고 떠나 종용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던지고 있는 교훈이 뭐냐? 창조적 포기예요. 포기해야 얻는다는 거죠. 여기 그 허가 이제 새로운 창고를 막 치즈를 찾아다니면서 자신이 그 경험한 이야기들을 이제 벽에다 뒤에 쫓아오는 경험자들에게 주에게 이 자기의 경험담을 이제 벽에다 적어요. 뭐라고 적었는가?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런 겁니다. 과거의 치즈에 대한 미련을 빨리 버릴수록 새 치즈를 빨리 찾을 수 있다. 빈 창고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확실한 미로에서 불확실성이지만 찾아다니는 것이 더 안전하다. 과거의 사고방식은 우리를 치즈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새 취지를 찾는데 필수다. 제가 지난 주간에 참 충격적이지만 은혜로운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분당에 가면 참 한국 교회 몇 안 되는 그 대형 교회 중에 하나죠. 지구촌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가 진대영 목사예요. 근데 그 진대영 목사가 지난주 설교 말미에 사임을 발표했어요. 들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왜 이런 충격적이고 신선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지금 서울에 모교회 다 아시잖아요.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가 아들에게 교회를 욕심으로 물려주고 그게 하나님 뜻이니 여전히 그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참 그 욕심을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믿는 자들과 세상에 얼마나 지탄과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이 지구촌 교회가 그 진정 목사가 이 교회 부임한 지 8년 사역을 하고 지난주에 제가 케냐 선교사로 갑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교회가 술렁하고 난리가 났죠. 여러분, 이분이 이제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처음 지구촌교회 부임했을 때, 그것도 케냐 선교사가 부임했을 때 다들 부럽다, 대단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크고 좋은 교회에 가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합니까? 큰 교회 가면서. 그래서 이분이 이 김목사님이 그런 다짐을 했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때 그 상황이었지만 나중에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부르심 때문에 보내심 때문에 갈 수 있었다. 이렇게 내가 꼭 얘기할 수 있게 되리라 이렇게 다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떠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힘든 순종의 순간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그 떠남이 힘든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제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가고자 합니다. 그 진 목사님하고 같이 사시는 분 있죠? 같은 분에 여러분 귀한 내려놓음이에요. 이 목사님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참 이분 괜찮네. 진짜 괜찮네.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게 창조적 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각을 하려면 창조 작품을 만들려면요 머릿속에 디자인이 가지고 있어요. 깎아요. 근데 머리에 대고 그 작품을 낼 때 덧붙이지 않아요. 그 모양 아닌 부분들, 내가 머릿속에 있는 부분 아닌 부분들을 깎아내야지 창조 작품이 됩니다. 진짜 명품 가구는요 여러분 못이나 이음새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원통 나무를 가지고 그냥 깎아서 원목을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것 어떤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진 것들을 깎아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포기하게 하세요. 그런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창조적 포기를 해야 창조적인 작품이 나옵니다. 절대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하나님 작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 오늘 이 결단과 선택이 여러분들의 것이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참 한 치 앞도 우리가 50년 살았다고 50년 노하우 가지고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불확실성으로 가는 걸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은 부르신 하나님이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깎아가세요.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잠시 쾌락을 취하고 바벨론식으로 누리는 세상의 유익과 편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갈 때
그 불확실한 광야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를 새롭게 열국의 아버지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꿈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결단하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 때문에, 근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나의 아집과 고집과 바벨론식 그리고 우르에서 살던 세상식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재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듣지 않아서입니다. 내 귀를 여시고 내 마음의 영안을 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주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릴 때에 그것이 축복의 떠남이 됩니다. 출발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선택권이 주어질 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인정하게 하시고 맡겨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창조적인 포기가 이루어질 때 창조적인 작품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약한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는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발걸음,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세상 세계 모든 나의 방법들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내려놓음이 있기 원합니다. 거룩한 포기가 있기 원합니다. 창조적인 포기와 믿음의 결단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 인신의 바벨론식 세상의 욕심과 유익과 편리를 위해서 거기에 일희일비하며 연연하며 살아갔던 나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이제는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롯처럼 보이는 대로, 하나님 느껴지는 대로 소돔과 고모를 선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도록,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주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원한 부분들을 깎아내실 때에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것들을 덧붙이고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것으로 나를 깎아나가실 때에 하나님 창조적인 결단과 포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드시옵소서. 나의 아버지의 불확실한 그 약속의 땅이지만 하나님 나를 내드릴 때에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나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그 불확실한 땅을 향하여서,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선포하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 안에 갇혀있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내 삶으로 간증되어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적인 내려놓음이 되게 하시고 포기가 되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약속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귀한 그 열방의 약속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